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튼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언약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한다고 해야 되나요? 구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연습을 하겠습니까? 훈련을 할까요? 그 방법 중에서 이렇게 저들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진짜의 지폐를 계속 만져보고 또 만져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1,000원, 5,000원, 만원 등의 지폐를 계속 부단히 만져보고 또 만져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조, 그러니까 가짜 지폐를 만져보면 바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인 이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단히 항상 바라본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아가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신약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고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는 새 사람, 새 언약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새 언약과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 자체를 구약에서는 새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신다.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이죠. 예레미야가 왜 하염없이 끊임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범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5장 말씀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시작하는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말씀에 오면 그 범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드리는 본문의 아닌 성경은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빨리 달리면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읍 전체 죄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가 더 옳고 그러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한 가지 오히려 더 많이, 착한 일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 더 율법을 한 가지라도 더 지키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의인의 판단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 혹은 의인은 그런 기준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즉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 그것을 두고 정의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라, 즉 의인을 찾으라 라고 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7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이 상황에서 놓고 보았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역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멸망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러면 남유다는 최소한 한 나라였다가 나눠져 있지만 남유다는 그 전체를 밟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외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외치고 또 외칩니다. 하지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타락의 길로,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반 보통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였던 제사장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조차 그렇게 멸망당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조급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둘고 계십니다. 급하게 누구를 찾느냐? 한 사람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급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더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라. 한 사람을 찾으라. 예루살렘에서 진실한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던 그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제안대로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아보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칩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나라를 살려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무렵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의인 수십 명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만약 의인이 이 정도 있다면 나는 그 성을 멸망케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것도 아닌 내려오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말씀하였던 것이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한두 명 정도는 10명 이하 정도는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피신케 하셨으니 어쩌면 최소한 롯의 가족 정도, 물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물론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해주었다라고 단정짓길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의인 한두 명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와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한 사람만이라도 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어쩌면 부끄러운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그 한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기에 50도 아닌 10도 아닌 한 사람의 의인만 찾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안타깝게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또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에 대한 말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네들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는 다나 그 배에는 쓰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걸까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더라는 거죠. 그 배에 들어가서 쓰든지 달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에게 맞는 것만 나는 취하겠다.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또 외치더라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고 또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역시 현대어 번역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당장 해치워버리자. 예레미야 같은 자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토록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자는 마땅히 죽여 없애야 한다. 그런 작자는 죽어도 우리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생활에 예지가 넘치는 현자들은 좋은 모략을 제공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해주니 우리가 부족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그가 찌꺼리는 예언의 내용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두고 보다가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올가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 정도였습니다. 진솔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내 기분이 좋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귀에 좋은 말만.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받들고 살아가는 엄청난 사람, 그런 말들만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죠. 예레미야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 그렇더라도 주께서는 제 호소를 들어주시고 저의 대적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소서. 도대체 선을 행하고도 악한 보복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주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제 목숨을 노리면서 이미 구덩이를 파 놓았습니다. 안타까운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부짖는, 어쩌면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고 있는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에 휩싸여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저만 답답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만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현상을 바라보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그럼에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분노하여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라고 하는, 심판이 아닌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을까?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라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붙잡으려고 기도하고 또 호소했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고자 하셨던 의인 한 사람,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생각해보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인은 다름 아닌 바로 예레미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은 죄인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 그런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속으로 말씀하셨겠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너다라고 예레미야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름 아닌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더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더라. 정의롭고 위대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나 외에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결국 남유다도 여러분 멸망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토록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울부짖었던 예레미야의 기도는 헛수고가 되어져 버린 그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수고는, 눈물은 헛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단식을 거치고 울음도 거쳐라. 내가 자식들을 헛되게 키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이제 원수의 나라에서 고국 산천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다. 내 자식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게 주는 약속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에브라임 백성이 슬프게 단식하며 애원하는 소리를 내가 잘 들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심판받아서 저들의 죄악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엄청난 징계를 받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 본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새 언약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회개해서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인 한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를 비롯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엄청나게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멸망한 그 나라 속에 한 송이 오롯이 겨울을 뚫고 얼음을 뚫고 추위를 뚫고 올라오는 새순처럼 열이디 열이지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보다 강한 추위 때문에 꺾일 수 있습니다. 녹아 사라져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시 새롭게 하리라.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써나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신다.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상상치도 못하였던 뜻밖의 언총에 예레미야는 감격합니다. 어찌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상상 초월하는 뜻밖의 언총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그를 두고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언약,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언약, 은혜를 베푸시는 그 언약을 성경은 두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새 언약을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 조금 번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인 성도는 참 생명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그러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예전에는 각 집마다 콩나물을 직접 길러서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콩나물을 길러주는 기계가 있었기 아니었던 것이죠. 손수 어떻게 하냐면 콩나물을 기르기 위한 콩을 고를 때의 일입니다. 콩을 쟁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한쪽으로 쟁반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콩은 한쪽으로 굴러가겠죠. 문제 있는 콩, 벌레를 먹었거나 반쪽으로 쪼개진 콩은 굴러가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콩나물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문제 있는 콩은 버리고 문제 없는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콩으로 콩나물로 만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굴러가는 사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 매여서 모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울여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굴러가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 의지가 어떻든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굴러가는 그 사람을 성경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다.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향해 굴러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1편 2절 말씀 역시 현대어 성경입니다.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2025년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이 한 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내 의지가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힘을 우리에게 내 삶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 부어 주옵소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